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에는 26명의 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 말미에 이렇게 26명의 개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는 아직 완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6명의 개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뭐 친분 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또 뭐 친분이 있어서 안부 인사를 전했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26명의 개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의 이 신뢰 관계를 완전히 확고히 하고, 그래서 좀 성교 후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신령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강압적으로 한 교회에 내가 당연히 당위성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후원해 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분명히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교회를 향해서 또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 굉장한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이런 26명의 명단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로마 교회는 5개 이상의 분리된 회중들로 구성된 가정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가정 교회,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고, 또 아리스토블로와 권속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서 그 아리스토블로 속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나기스 권속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또 나기스 권속 중에 있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리고 뭐 아순 그리스도와 브레곤과 뭐 허메와 바, 바드로바와 허마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또 있었고, 또 빌롤로가와 또 율리오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총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지금 이 이름 속에 지금 있고,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14명이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로마 교회는 이 가정교회 5교회를 제외하고도 3-4개가 더해진 공동체, 그런 여러 가정교회들이 다 합쳐진 어떤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문안인사 명단을 들여다보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이나 11절에 보면 바울은 3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동포, 그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바울이 거론한 이 26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유대인 구성원 비율은 이 한 19% 정도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좀 명단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죠.
로마서 14장 15장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나오는데,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소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마 이 명단을 봐서도 한 20% 정도가 유대인이고 나머지 한 80%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 이 문안인사 명단은 26명 중에 17명이 남자고 9명이 여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대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가는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남편 아굴라보다 더 이 브루스가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마 브루스가가 남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마리아라는 여자도 뭐 로마 교인들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문안인사 명단은요,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이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한 26명 중에 17명 정도가 노예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중 중에서 한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 자유인들이 거의 한 69%, 거의 70%에 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이렇게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로마 교회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뭐 유대인들은 그 배타적 선민 사상과 뭐 또 특권 의식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좀 많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영적 우월 의식과 또 교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좀 유대인들이 좀 특권의식이나 배타성을 좀 버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이거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 역시 뭐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이나 교만에 빠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신학적으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또 뭐 이런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신분적으로 또 뭐 상위 계층에 있든 또 뭐 노예이거나 하위 계층에 있든 이런 사람들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신분상으로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문제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 이런 공고를 잘 받아들여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기대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 안에는 뭐 특권의식이나 배타성이나 아니면 영적 우월의식이나 교만,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끼리끼리 문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친한 이런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외감을 느끼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 어떤 공동체보다도 배타적인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3 절부터 16 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26 명의 명단을 통해서 분명히 이 26 명의 사람들은 다양한 구성원들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더 많이 알든 덜 알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더 누린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 또 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핵심이 뭡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좀 다르고 이럴 때 막 지나친 배타성이나 어떤 특권의식이나 어떤 그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